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현재화된 신앙, 처음 신앙, 오늘 처음 믿는 것과 같은 첫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신앙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로 외부 핍박에 대한 성도들의 인내를 권고하고 있으며,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일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대처할 것을 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외부 핍박에 대한 이야기요,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일고 있었던 거짓 교훈에 대한 주의 내용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듯이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 자,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아주 범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신앙 성장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정체되고요. 신앙이 정체되면은 신앙이 그대로 있느냐는 아닙니다. 후퇴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부단히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계속 완성되어 가야 되며 성장되어 가야 되며 계속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을 정지시켜버린다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요, 뒤로 후퇴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전진만이 있을 뿐이지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중단이라는 것은 곧 후퇴를 뜻합니다. 뒤로 우리 신앙이 후퇴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부단히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장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처음 믿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신앙을 가졌다, 첫사랑이다, 초보적인 신앙을 내가 가졌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다, 늘 초보로 돌아가야 돼요. 초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이제 많이 알아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짜리인데 내가 다 아는데 막 이래버리면 이 신앙 퇴보할 수밖에 없으며,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를 늘 생각해야 되며,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불렀을 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절로 항상 돌아가서 신앙을 항상 현재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건축 설계를 할 때에 항상 그 기억을 하는 게 있어요.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너무너무 또 스케일이 커서 사람이 버거울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되면 저는 그 대학교 시절을 생각합니다. 건축 학도였던 그 시절을 생각해요. 건축 학교를 졸업하려 하고 집에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그 윗동네에 있던 그 이장님이 우리 형님 친구인데, 그분이 내려와서 신하님 이거 설계 한번 해볼래? 이런 거요. 설계 한번 해볼래? 처음으로 수술을 맡았어. 그 뭡니까? 했더니 그 조그만 창고인데,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도 좀 하는 창고인데, 이걸 네가 한번 몇 평 되진 않는데 한번 설계 좀 해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설계 종이 할 것도 없이 조그만한 데 꺼적꺼적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설계하고 싶다. 정말 설계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누가 설계를 의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박스백 이걸 참고 진짜 얼마나 정말 되지도 않는 우스운 설계,
그렇지만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계를 제 손으로 해서 한 개를 지어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 5평이라도 좋으니까 내 손으로 한번 설계해서 한번 지어봤으면, 저 3차원 공간에 한번 예술작품을 한번 올려봤으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설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그 초보적인 생각이, 그래, 내가 돈을 생각할 것이 아니다. 돈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으면가, 정말 이런 설계를 하면 좀 얼마나 감지덕지 했을까를 저는 늘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로 돌아가서 그 초보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설계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설계 전문가가 거창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계 전문가가 어려운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무것도 없었던 초보 때에,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열정,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항상 떠올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설계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짜증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돈이 안 돼도 괜찮아요. 돈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계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서 자꾸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만큼 성장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며, 오늘 성경을, 베드로후서 오늘 1장을 보는데 1장을 볼 때는 처음 보듯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내게 처음으로 말씀하듯이 초보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눈을 깜짝이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앙이 성장돼가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요. 죽은 신앙은 이미 후퇴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부단히 성장되어 가야 되고, 우리는 늘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성장하고 성숙되며 완성되어가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일컬어서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새롭게 거듭난 인격의 바로 베드로가 된 것이고, 그 전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버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붙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의 옛 과거를, 죄인이었을 때의 그 모습을 잊지 않는 그런 겸손의 자세지요. 오늘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옛날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그 자세, 우리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되겠지요. 자기가 큰 사도이면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죠.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고, 사도로서의, 그리고 자신이 종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주인 아니에요. 아무리 직책이 교회에서 좋은 직책, 높은 직책을 가졌다 해도 항상 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직책에 괜히 휘말리들었다가는 망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직책이 있다 해도 직책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종임을 깨달아서 겸손히 처하는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미쳐버리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가 뭡니까? 의는 바로 죄 없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지. 죄 없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없음을 받게 된 의를 힘입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보배로운 믿음의 종교예요. 보배로운 믿음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몰라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믿음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시몬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베드로나 우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알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로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큰 은혜가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참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영육 간에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많이 교제하고 많이 알아갔나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격에 대해 접근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죠. 제가 집사 교육을 3주째 지난주에 했는데요. 3주째 집사 교육은 찬송 생활이었습니다. 찬송 생활. 우리 교회 집사 교육이나 초보 들어오는 실신자 교육이 똑같아요. 4주에 딱 걸쳐서 하는데, 성경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찬송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가르칩니다. 4주에 걸쳐서 이것만 딱 가르쳐요. 다른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이게 기본이 돼서 이게 행동이거든. 바로 행동으로 바로 옮겨져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가 스스로 성경 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지식적인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 4가지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스스로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송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루 종일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제가 거의 지금 한 3년째 지금 계속 찬송생활을 하는 그 결과로서 하는 말이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빼곡하게 수첩에 적힌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한다. 이 곡을 하루 종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부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외워야 되니까, 외워서 불러야 되니까 머리가 빨개지죠. 네. 저라고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자꾸 부르다 보면 이 속에 가사에 담긴 깊은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깊은 내용에 접근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에 더욱더 깊이 접근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처음에 이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외우기 전에는 이 내용이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주의 제단 앞에 우리의 헌금을 많이 바치기 전에, 다 바치기 전에는 주께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주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다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외워보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외워보면 즉 동행하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찬송은 부를 수 있습니다. 여가가 날 때마다 찬송은 부를 수 있는데 찬송이 곧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나면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또 큰 이득이 있는 것이 정욕으로 들어가는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저 하늘나라 신의 성품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지 않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정욕적인 생각, 물욕, 명예욕, 정욕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찬송생활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찬송생활이 나중에 기도생활로 그대로 이어지죠. 저녁에 황홀무렵에 정시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불렀던 그 찬송생활이 그대로 기도생활로 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생활, 찬송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그 인격에, 예수님 인격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 간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넘치는 은혜로, 움직이지 않는 하늘의 평강으로,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평강을 깨뜨릴 수 없으며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은혜가,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가득 싸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큰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큰 경건의, 참 경건의 세계로 자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다 알므로서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기한, 즉 신적인 구원의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인격에 접근해 감으로써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은혜와 영광의 약속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요, 저 하늘의 영광의 약속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지극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은혜의 그리고 영광의 약속을 예수님 우리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두 가지가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정욕은 세상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쓰러질 것으로 들어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쓰러질 정욕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경건, 저 영원한 생명의 세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죠. 즉 예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해나가는데, 신앙 성장의 8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도 보면 더욱 힘써, 그렇죠? 더욱 힘써, 계속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데 왜 더욱 힘쓰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거저 내려주시는 것이 절반이요, 우리가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절반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노력이 절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이 절반, 거기서 신앙 성장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찬송생활,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생활, 기도생활, 찬송생활, 전도생활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 4가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의지를 가져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제가 찬송가를 외워서 부른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좋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머리 나쁩니다. 이거 한 개 외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알았습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반복을 이제 2번, 3번 하니까 이제 쉬운 거예요. 매일 한 개씩 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개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머리 빠개진다. 오늘도 머리 빠개진다니까 이거 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하면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온다니까요. 성경생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몇 시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생활 무려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출근해가지고 일도 다 집어치워버리고 오전 내내 12시간 이거 하고 있다니까. 성경생활 사람들이 보면 나를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진도를 맞추지를 못하니까 일단 진도를 맞춰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6월까지 이거 다 출판 준비를 다 하니까
그렇게 부단히 합니다. 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뭐 그저 되는 줄 압니까? 인내하고 노력해야 투자해야 돼요. 기도 장소 가야 돼. 시간을 쪼개서 가야 돼요. 세상 일 다 하고 기도 천만해요. 세상을 중단시켜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해도요. 기도 시간 다가오면 딱 중단해야 돼.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무엇에 뛰어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요?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를 제껴놓고 전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전도되죠, 겨우.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힘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힘써야 돼요. 자, 8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5절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사랑까지 올라갑니다. 기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의 단계로까지, 신적 사랑의 단계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신앙 성장의, 이 신앙의 이 모든 그 요소에 신앙 성장의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신적 사랑에까지 성장하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가증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기초석은, 그 위에 있는 기초는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는 영혼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이 뭡니까? 덕은 훌륭한 인격이죠. 이 훌륭한 인격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덕을 가지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도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가증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훌륭한 인격도 가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만 가지면 또 안 돼. 믿음에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덕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믿음만 해가 그건 끝내줍니다. 그 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8단계 하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정말 슬프지요.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이라도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덕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이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또 아는 지식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세 번째 단계에 놓임으로써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기초석이요. 그 위에는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되며 인격을 가진 자가 지식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번에는 절제를 가져야 돼요. 절제는 욕심, 본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그 욕심을 물욕, 정욕, 맹해욕으로 대표되는 그 욕심과 본성을, 정욕적인 그 본성을 통제해요.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몸을 가졌으므로, 육체를 가졌으므로 이 세 가지 욕심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물욕이 있으면 보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정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맹해욕이 있죠. 이런 것을 좀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식욕, 성욕 이런 것도 절제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식욕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 암에 대해서 써놓은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암을 요새 현대인들은 그게 죽는 것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암은 그냥 머리카락이 휘어진 것처럼,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뽑으면 돼요. 그냥 편안한데 그 암을 자꾸 도려내려고 항암을 자꾸 투여하니까 이 애들이 그냥 온몸에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서 그냥 암을 그냥 안고 가면 그게 또 작아질 수도 있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 암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가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 70%만 채워라. 70%. 더 이상 많이 채우면 곤란하다. 이것이 많이 70% 이상 채워지게 되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산소들을 발생시켜서 이게 암으로 전이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것이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암이라는 그 단어를, 그 한자를 자세히 보세요. 보면 병자에도 입구가 세 개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바로 암이죠.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육류 같은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육류 같은 거는 절제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도 많죠.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좀 절제를 해야 돼요. 매일 지금 육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안 좋습니다. 구운 음식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고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소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성장이 되면 절제의 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절제의 미를. 자, 절제의 그 다음에 인내는 신앙이 굳게 선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절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신앙이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속합니다. 인내의 경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이 경건은 정욕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즉 쾌락과 정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저절로 경건하지 말라 해도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친구 삼아 세상에 바람나게 되면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속적이 되죠. 오늘 우리는 세속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경건한 사람이,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경건의 이제 7번째 단계가 형제 우애가 아주 높은 단계, 7번째 단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필요한데요. 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 바로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계시록의 7교회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칭찬만 하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바로 휴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다음 환란을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는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이 인간적인 형제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정표는 형제 우애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는 거의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번째 단계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서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가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신적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믿음에서 출발한 신앙 성장이 마지막 단계인 사랑까지 올라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부단히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신적인 사랑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무제한적.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원수를 용서해 주기를 몇 번까지 합니까?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4번째는 이제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데 어느 몇 번까지 우리가 7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참으면 엄청 많이 참는 거 아닙니까? 7번까지 참을까요?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즉 70번 곱하기 7, 77은 49, 490번까지 참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490번까지 참고 491번째는 그럼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제한적인 사랑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되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까지 가야 돼. 여기가 바로 8번째까지 단계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보면 여기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 읽어보면 그 동희라고 남겨진 그 동생 손양훈 딸이 있었는데 그 동희가 쓴 글을 보면요, 동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행동이. 원수를, 오빠를 죽인 원수를 데리고 와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있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부단히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완성이에요. 끝까지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언제나 초보적인 신앙,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크거든요. 더 이상 할 거 있습니까? 더 봐도 이거 잊어버릴까봐 이 중요한 거 잊어버릴까 봐서 더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앙 성장의 8단계 잊지 마시고,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부단히 성장해가는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신앙 성장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